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이니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 한번 할까요? 올 한 해 큰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될지어다.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자, 크게 한번 해보죠. 제가 방금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한번 크게 오늘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겠네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 좋겠습니다라는 뜻은요, 거기에 어원을 좀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저께는 교구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도님끼리 모여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예?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 국물이요 끝내줬어요. 수제비 이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참 입감이 아주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수제비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다들 뭐 옆에 계신 분들 수제비 오래간만에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국물을 다 비울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게. 어떻게 맛있었죠? 어쨌든 나는 맛있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참 맛있는 걸 본다는 것은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좋은 것을 보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세상의 모든 육축들과 그런 것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떤 것을 좀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 우리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가 저는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착했으면 좋겠어요. 어땠으면요? 착했으면. 제가 이번 주에요, 지난 주간에 구청장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구청장상을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 목록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받을 게 아닌데라는 거 확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김장 나누기라든지 뭐 부침개 나누기라든지 요양원 사역이라든지 쌀 나누기라든지 우리 또 여러분들이 절기 때마다 드린 헌금의 그 부분들을 다 또 우리 그 지역에 돕는 쪽으로 더 보내거든요.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장애인 돕는데 또 물질이 쓰여지고, 그냥 드리는 대로 그냥 뭐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죠. 사실 김장할 때 제가 알다시피 김장 나누기 할 때 목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나는요. 지금 이 다들 그렇게 아침부터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김장하시지. 부침개 할 때도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 하지. 다 부침개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요양원 사역하지요. 성도님들이 또 헌금을 또 해주시니까요. 그거 마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들이 진행된 건데, 아니 떨커니 가가지고 저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예 교회 이름이 없고 이거 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거라서 내 이름만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이게 좀, 사실 받아야 될 분들은 여러분인데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보면서요 참 기분이 좋은 거는요, 예수비전교회가 뭐 한 번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딱 격려해주고 칭찬하고자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실 착한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책임이 있어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다비다, 도르가지요. 이 도르가의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을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참 도르가라는 여자가 선행하는 일이, 또 구제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뒤에 죽었다고 나오는데 죽은 이유도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과로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바라는 지역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이 빌립 집사가 지나갔던 지역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사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착해졌다는 것이에요.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도르가 한 사람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힘을 쓴 것이에요. 그 중에 도르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보니까 도르가가요, 더 많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늘 구제하고요, 선한 일을 하고요, 세상을 생각하고 빛을 비추는 일,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부흥하고서 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을 진행한 것 중에서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을 갖다가 대부분의 일 중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의 업무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는, 아니 원래는 여기 말씀대로 늘 그래도 히브리파랑 근데 유대파 양쪽에 잘 나눠줘야 되는데, 헬라파랑 유대파랑 잘 나눠줘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갖다가 빼먹는 거예요. 일부러 빼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 왜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꾸 빼먹냐고, 죄송합니다. 헬라파 사람들, 이 유대인 크리스찬만 빼먹냐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초대교회 사역자들은요, 구제하는 일을 거의 하는 일의 대부분이었다는, 날마다 구제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지금 너무 구제에다가 힘쓰다 보니까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여기서 7 집사 세워지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사가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나 목사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너는 전무를 하는 것이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그동안 그 사도들이 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이후로 집사님들이 하는 일들은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일에 전념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모습이고요. 초대교회는요, 이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자기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잘 다스리고요,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예수 비전교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즐겁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은요, 이웃을 살피고요, 주변에 힘든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회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비전교회가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살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헌신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먼저 본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어려운 일을 살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이렇게 마음 모아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상에 뭔가 있어야지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힘쓴데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만큼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없으면 일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왜 김장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요, 11조 해 주시고요, 부침개 나눔도 매주마다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역 한 가지 한 가지가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마음 모아주니까는요, 그것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힘을 실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는 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착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착하다, 늘 어려운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지난 새벽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청량리의 목도리 아가씨 얼마나 귀합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서 목도리를 굴러주고, 자기 목도리를 굴러주고, 거기다 가서 빵을 사다 가지고 빵을 먹여주고. 이뻐요 안 이뻐요? 딱 봐도 착하잖아요. 딱 봐도 착하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내 목도리 줘야 돼요. 그거 목도리 잠깐 감아주고 그리고 다시 뺏어옵니까? 줬을까 안 줬을까요? 분명히 줬죠. 거기다 빵을 사면 내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을 누가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막 퍼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인터뷰하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대기업에서 그냥 스카우트 돼가지고 이런 착한 사람이 직장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취직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리 들고 청량리를 돌아다녔다. 그냥 그 일화 아닙니까? 일화. 다 뻔히 아는 일화 아닙니까? 응? 그냥 착한 일 해가지고 나도 대기업 한번 취직해보겠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이런 미담들이 지금도 많아요, 안 와요? 얼마나 많으죠. 선한 사람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요, 어떤 계모가 그 애기를 갖다가 찬물에다 넣어가지고 벌을 듣다 1시간 동안 찬물에 넣어가지고 애가 죽은 거예요. 악독해도 이렇게 우리도 그냥 찬물로 조금만 세수를 해도 차가워서 못 살겠는데 그 아이를 찬물에다 집어넣고 이런,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요, 그렇게 그 소외당하고 아픔 당하는 아이들 우리가 챙겨야 돼요.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착한 선한 인생이 되길, 우리 예수비전교회 착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 내가 따라합시다. 누가요?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주제가입니다. 한번 잘 따라 불러보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 비전교회. 노래 괜찮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아니, 나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뭐라면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 비전교. 한번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시작.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 비전교회. 할렐루야. 예수 비전교회 만나면 좋은 친구 생기는 거야. 아멘. 저희 이런 교회 가고 싶고, 친구라는 게 뭡니까?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저희 교회 새벽 예배는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이 한 10분 정도, 지금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한 12명 정도 돼요. 이제 본교회 섬기는 교회가 멀리 있기 때문에 새벽 제단은 가까운 데서 드리고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 분들이 한 4명 정도, 3, 4명 돼요. 그분들은 새벽 예배 아예 안 빠져요. 다 자기에서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뜬금없이 이제 지난 5일날 저에게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지는 집사님이셔요. 늘 와가지고 아들하고도 오고 아내랑도 오고 예배드리고 하시는데, 상담을 하시는데 잠깐 만나자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시간 좀 내달라. 그래서 이동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 만나보니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 봉천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사역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주의 교회를 거기에 지경해서, 그러시냐고, 좀 좋은 마음 갖고 있다고, 참 부러운 집사님이시네요. 내가 그랬어요. 부러운 목사님이시네요. 귀한 성도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섬기는 교회는 거기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일주일 동안은 거기는 주일날만 가고 평일날은 여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 예배 드리고 이 교회를 같이 섬겨도 되겠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거기 섬기는 게 낫고, 목사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님 하시는 일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 그쪽에서는 좀 소홀한가 봐요. 근데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11조도 하고 헌금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또 이 부분을 자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조금 우리 교회에 그런 거 헌금을 해도 되겠냐고. 이분이 변호사더라고요. 여의도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 가운데 좀 일부분을 좀 어려운 일을 좀 돕고 싶고 하는데, 그래도 되냐고. 뭐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되지. 어려우니 어떻겠다는데. 마음 모아달라고. 나 지금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 모아가지고 좀 어려운 일도 좋고, 뭐, 할 일은 많은데, 지금 해고 싶은 건 많은데, 없는데. 잘 됐다고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마음 모아가지고. 저는 주의 교회가 하는 일은요, 같이, 친구같이, 같이 있고 싶고, 그분도요, 우리 교회 계속 같이 하고 싶고, 어울리시고, 좋은 일 같이 이루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는 포도나무에 우린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친구 같은 교회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37절, 37절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37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도르가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시체를 씻어가지고 어디다 올려놔요? 지금 장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절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은요, 도르가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도르가는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착하고 교회 충성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장례 치르지 말자. 그리고 베드로라는 분이 사도가 계시지 않냐. 사도가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 막. 그런데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살려고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르가 죽었는데요, 우리 도르가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저도요, 내가 간절하면은요 막 부탁해요. 뭐 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베드로님 제발 좀 우리 도르가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들 이 마음 속에 난 딱 그 마음이 느껴져요. 도르가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정말 느껴져요. 좋은 친구를 준 거예요. 그냥 장례 치르면 끝나는 건데, 죽은 사람인데 뭘 희망을 찾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큼은 같이 있고 싶은. 친구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친구예요. 같이 주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왜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친구입니다. 같이 모여서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이 도르가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들. 성경은요,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또 중풍병자, 중풍에 걸린 친구들이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야야, 우리 친구 누워있는데 우리 들것 가지고 오자. 와가지고 친구를 탁 들고 들것 들고 우리 예수님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 치료시키자.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에 만나러 갔더니만 너무나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 4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있는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두두두두두 지붕을 뚫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있어 위에.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라 할 거예요? 이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지붕을 뜯고 있다. 이 사람들이 욕 먹었을까? 엄청 먹었을 거예요. 욕 먹었어요 분명히요. 그리고요 지붕을 뜯었어요. 그 물어줘야 될까 안 물어줘야 될까? 물어줘야 돼. 지붕도 물어줘야 되고 욕도 먹고 너무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다 감수한 거예요. 이미 짐작한 거예요. 우리 이거 뜯으면 욕 먹을 거다. 이거 뜯으면 물어줘야 된다. 그렇지만은 내 친구 살려야 된다. 내 친구 치료해 주겠나. 친구의 마음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예쁘습니까?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려놓고 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5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여러분들 그들의 믿음, 그들은 누구일까요? 친구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런 친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친구가 돼줘야 돼요. 세상 사람이 외면하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나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비전교회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 친구 같은 교회 꼭 되는 2020년도와 앞으로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쭉. 할렐루야. 사랑받고 사랑받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보신 분들 계세요? 레미제라블. 뭐 소설도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저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 레미제라블에 보면은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장발장이 어떤 일을 하니까 하여튼 오해받아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도망자보다는 뭐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신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움 준 신부의 그 안에 있는 교회 물건을 갖다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붙잡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내가 준 거다 세상에. 이제는 죽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자기는 잡히는 순간. 그런데 오히려 신부가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발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살린 것 때문에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내 영이 죽고 새로운 영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죠. 신부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 가정 가운데 코제트라는 어린아이, 버림받은 아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아이 자기 짤자식같이 챙겨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수도 없이 도우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는 장면 직전에
이 코제트라는 친엄마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가지고 장발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제 딸을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으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았어요. 장발장이 신부의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을 받았던 장발장이 또 버림받은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합니다. 코제트는 또 사랑받을 또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또 전하는 거예요.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밑에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도망쳐버린 것이에요. 도망치면 붙잡히면 죽게 되거든요. 근데 도망가가지고요,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던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제발 용서해줘라. 이 얘기를 담은 게 빌레몬서입니다. 거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자, 빌레몬이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았다. 너 내 사랑 받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내가 너 정말 많이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5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세상에 빌레몬이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내 사랑에 믿음이 있음을 소문 들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얘기 들어보니까 너 진짜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사랑이 많아졌더라.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더니만 네가 또 그 사랑을 또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 용서 좀 해줘라. 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오네시모에게도 또 사랑을 베풀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받고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얻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본문에도요, 사랑을 받고 주거니 한 게 나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세상에 도르가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부들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도 만들어주고 물건도 주고 막 수도 없이 좋은 일을 한 것이에요. 죽은 도르가 앞에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는요, 베드로 사도님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도르가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제발 도르가는 살려줘야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도르가가 다음 주에 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도르가가 산 얘기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을 받았더니 또 이분도 도르가를 향한 사랑으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이 모습들. 세상은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 주고 또 사랑 주고 또 사랑 주고. 요한일서 4장 11절을 크게 읽도록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요, 우리 사랑받았잖아요. 사랑을 주는 일들을 좀 해봅시다. 아멘. 살펴요. 하다면 주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주면은 채워주시고, 사랑을 주면은요, 사랑을 또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상도 쌓여지고요, 삶의 복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이런 좋은 일들이 가득하는 예수 비전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어떤 찬양이
부를 것 같아요?